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을 잘 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의대를 졸업한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음으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먼 자인지, 벌거벗은 자인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것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기에 애통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성도님들은 이제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야 예전과 똑같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으로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열과 압력을 통해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보석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이 일만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만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내주아빌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려고 해야지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우고 있던 게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저절로 돼요. 왜요? 나무나 풀과 짚이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와서 이제 이 금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짚, 여러분의 인성을 가지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게 은으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열과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잘 이기며 사십니까?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를 잘 이기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되셨다면 당연히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를 잘 이기며 사셨을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아직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있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우고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직 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을 때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를 이겼습니까? 물론 이겼을 때도 있었을 것이지만 질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리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후에 율법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들어간 성도, 곧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성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후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가 되셨습니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못한 성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더 종노릇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제발 좀 벗어나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후에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에 돌아가 종노릇하지 말라는 책망과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이 말씀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을 쫓는 것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가 왜 또다시 초등학문인 율법 곧 의문에 순종하냐는 책망과 권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책망과 권면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자기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이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곧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나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자기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증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자칫하면은요 나는 이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죄가 되지 않아 하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아니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달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내 마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여 순간적으로 미혹이 들어와서 아 이럴 때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와도 주님이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그게 내 마음이냐? 아이고 이것도 내 마음이네요. 주님 마음이 아니라 하고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곧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후견인과 청지기인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이방인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송사도 하고 자기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 드러난 것 같이 거듭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은 신자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거듭난 후에야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우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우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신자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고 이들은 거듭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율법 아래에 들어간 신자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율법 아래 들어가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치원을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배움이 있냔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 아래 들어간 사람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간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 자체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맞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아예 지킬 마음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이런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노력을 통해서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왜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도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새 언약이 임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 노릇하는 신앙생활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율법의 종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배웠는데도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은 못 얻어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랴 이 수준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 노릇 좀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 종 노릇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 주의종이라면 철저히 여러분들 율법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닥달을 할 텐데,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을 괴롭힐 텐데 이 괴롭힘을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역할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이 저주이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들어간 신자만이 결국에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집어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온다는 관념이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지킬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자기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비로소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남으로 또한 거듭남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갔다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죽어야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네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건 너무 간단해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봐요. 벌써 죽었다는 거 깨닫죠.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잖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또한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 말이 내가 진정으로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야, 네 마음으로 그게 되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 내 마음으로만 될 수 있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아, 그럼요. 당연히 받죠, 주님.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분들에게만 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유치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세월이 지나면 뭐 다 들어가겠죠? 전혀 아니죠. 그냥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80세, 90세, 100세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중학교 마치고 80세, 90세, 100세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죽은 사람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까? 이것을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왜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법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안 되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율법 아래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못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로로 달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 아래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이 저주를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자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하는 이 저주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믿어지고 여기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전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장사 지내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심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 그냥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관념이 아니라 바로 이 관념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이 깨달음까지 얻으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성도는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